지난 시간에 엇갈린 신학들의 풍경들 6장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특별히 앞부분에 토마스 알타이저의 신죽음의 신학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죽음의 신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죽음의 신학이 갖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그 메시지로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음으로 내모셨고 자기를 상실함으로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실천의 방식으로서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자아가 죽는 것, 자기를 상실하는 것,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것, 봉사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다룰 주제는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 되겠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이 강조하고 있는 희망의 신학은 한마디로 종말론적 신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말론이라고 할 때 영어의 에스커탈로지라고 하는 이 종말론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신학으로서 미래의 사건을 보여주는 교리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위르겐 몰트만이 강조하는 것은, 그가 조직신학자인데 조직신학의 교과서를 열어보면 제일 첫 장이 신론, 그리스도론,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마지막에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졌는데, 위르겐 몰트만이 불만이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종말론이 조직신학 교과서의 1장에서 언급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1장에서 언급해야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유는 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말론에 일어날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나오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나오고 교회론이 언급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 마지막에 언급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제1장에 처음부터 종말론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신학이 시작이 된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1960년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나타나는 1939년에서 45년까지 이어지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나타나는 그 결과로 경제적인 실현의 기관이라든지 그 실현의 기간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냉전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아마 저항의 시대가 아니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가치에 대한 젊은이들의 저항이 어느 시대보다 강렬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시대적으로 경제적인 공황과 사회의 암울한 현실로 인해서 희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그런 시기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희망의 신학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볼 때 시의적절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몰트만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필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위르겐 몰트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몰트만이 주장하는 희망의 신학에 대한 특징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학자 몰트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사진과 더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은 1926년 함부르크의 세속주의 가치관을 가진 교육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종교와 신학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성장했습니다. 그는 수학과 원자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열중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막스 플랑크와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자들은 그가 닮고자 한 젊은 시절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같은 그의 젊은 날에 꿈과 희망을 바꿔놓은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몰트만은 1943년 7월에 함부르크의 도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부르크는 영국 왕실 공군 부대의 작전에 의해 도시 전체가 화염 속에서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4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몰트만은 학생이었고 공군 지원단의 일원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사 일생으로 몰트만은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에 몰트만은 괴팅겐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후로 1959년에 몰트만은 마르크스주의자인 에른스트 블로우의 희망의 철학을 읽으면서 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희망의 철학이 그의 신학적인 주제가 되었고 그것이 바로 희망에 대한 통찰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깔끔한 외모인 그는 이 블로호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희망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희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게 되고 고난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신학적 사유를 바로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우슈비츠 이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강연을 다니면서 희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삶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참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아우슈비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새로운 전개를 생각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우슈비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인류에게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지속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몰트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몰트만은 한평생 현실적 사회와 신학을 가교하려고 투쟁해온 아마 노신학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는 신학을 처음부터 불확실하게 출발하려고 하는 하나의 모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여행의 일종으로 비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의 희망의 신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위르겐 몰트만은 하나님을 위한 신학자다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몰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재 293쪽에 첫 번째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은 현재를 결정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희망한다, 무엇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미래의 희망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희망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은 미래의 희망과 같은 연관된 종말론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몰트만의 생각은 참 옳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몰트만을 처음 소개할 때에 몰트만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점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는 단지 에필로그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종말론이며 희망이며 앞을 향한 전망과 성취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현재를 또한 갱신하고 변화시킨다. 이처럼 종말의 교리는 최후적인 사물에 대한 가르침 또는 최후적인 것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몰트만은 종말의 교리를 기독교 희망론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희망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희망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몰트만은 기독교는 다만 하나의 부록이 전적으로 종말론이며 희망이며 앞을 향한 전망과 성취가 될 수 있다라고 단언적으로 그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종말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296쪽에 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해는 일종의 선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은 그것이 두려운 것이든 아니면 행복에 대한 것이든 또는 공포에 관한 것이든 인간은 행복, 공포, 두려움과 같은 그 선취를 위하여 장차 오는 것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취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시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취하여 오는 의식 없이 우리는 미래의 것을 자각할 수 있다. 참 옳은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가 제시하는 오는 미래는 미래의 선취가 이미 현재와 과거와 단절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연속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내용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신앙의 근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몰트만의 신학체계에서 현재라는 시간은 완성된 시간이 아닙니다. 현재는 언제나 미래의 시간과 모순적이고 불합리하며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몰트만은 이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학의 중심적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시도 없고 매력도 없고 문학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이 십자가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다 라고 말해도 몰트만의 사상에서는 틀린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몰트만은 이 십자가를 가장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몰트만은 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가 지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Crucified God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만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고난을 넘어 미래의 사건을 끌어오는 종말론적 힘으로 그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몰트만이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에서 살고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미래의 약속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몰트만은 종말을 먼 미래 사건으로 인식하지 않고 현재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현실과 모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투쟁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희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희망이 현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어화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고난이 언어화되면 그것은 이미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 의해서 상정되어질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제 이런 점에서 현실에 저항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몰트만의 그런 사상에서 생태계의 신앙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생태계 신앙은 생명을 사랑하는 신앙이다.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1960년대부터 이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또 몰트만이 상당히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태계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현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생태계가 얼마나 파괴되었나 하는 것을 가끔씩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몰트만은 그의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생태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이 생태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창조 세계의 군주적 통치자로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우주에 자신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군주적 이미지로 생각을 했는데 몰트만은 그러한 생각에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몰트만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우주의 우주적 영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 우주가 생태적으로 편안하고 쉼이 있어야 인간에게도 평화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자연을 착취할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기술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은 굉장히 위험한 또 우주를 파괴할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어디서부터 형성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근대 과학의 기획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대 세계의 기술은 자연을 착취하고 또 자연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근대 세계의 세계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자연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근대에서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것을 몰트만은 생태계 신학을 통해서 배격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자연화입니다. 인간이 자연화되게 되면 결국에는 자연과 인간은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고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의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도 새로운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는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일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은 쉬시는 하나님이시다. 안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쉬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또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창조의 활동을 상당히 중요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활동은 다름이 아니라 노동의 시간입니다. 노동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쉼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와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쉴 때에 창조가 이루어지고 또 창조한 다음에는 우리가 충분하게 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조와 안식의 이 관계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6일이 지나서 7일 날 이루어지는 그런 안식의 개념은 아닙니다. 몰트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생각보다는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마치지 못했으면 그것은 안식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7일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마치게 되고 성취되거나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 학생들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밀려있는 숙제들 때문에 산적해 있는 숙제들을 생각을 하면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숙제를 완성한 다음에는 무엇이 오는 거냐? 안식이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은 축제이고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몰트만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안식의 하나님, 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인간도 쉬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창조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조화를 이루는 그런 개념이다.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 우주도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좀 쉼이 필요하다. 이것이 몰트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번째 강의와 지금 우리 몰트만의 17번째 강의 속에서 신죽음의 신학과 또 희망의 신학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이 17번째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몰트만에게 있어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면 어렵고 힘든 현재의 고난도 견딜 수 있다 하는 것이 몰트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토마스 알타이저가 생각했던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가 부정적인 레토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하고 우리의 자아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